로마서 8장의 말씀은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량이 많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모두 66권입니다. 성경을 장수로 따지자면 1189장입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사람이 신학자들에게 이 많은 성경 가운데서 다 읽고 싶어도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한 장 정도의 성경을 읽을 시간만 나에게 있다면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모든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라, 39절로 구성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추천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구절 속에는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찌할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졌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반지에 비유를 한다면 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이 되며,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이 은혜의 폭탄의 말씀은 대한민국 한 나라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5대양 6대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죄로부터 해방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갖게 될까요? 분명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엄청난 은혜의 다이아몬드를, 진리의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훗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결단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일이 절대 never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본래 온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담의 원죄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다 말끔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서도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새근새근 잠 잘 자고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 속에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믿는다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다는 이 진리는 사도 바울 개인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곧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결코 정잠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자에게 면죄부로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몸을 거룩한 무기가 되어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오호라 오호라 하고 탄식하며 지금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실수를 했어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죄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람의 매 인생 채찍으로 때리신다는 겁니다. 매질을 한다는 겁니다. 매는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빼앗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상하고 통이한 마음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옥 가는 그 심판, 그 특권은 빼앗지는 않는다. 지옥 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 특권은 빼앗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은 이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가 생겨났을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첫째, 성령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은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 나를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앞에 선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도마에게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으로
그래서 생명의 영이요 살리는 영입니다. 죄는 사람을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성령은 우리를 생명과 천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법 아래 살지 않고 부모의 은혜 아래 사는 것과 같습니다. 법 아래 살았다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은 어떤 용서나 은혜 없이 법대로 처벌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실수해도 때로는 매질을 당해도 회초리를 맞아도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너라고 하는 단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 최영태를 너 땡땡땡을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전보다 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했길래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을까? 성부 하나님 때문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입니다. 율법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율법 613개는 이것을 십계명으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탐심을 가졌으니 너는 유죄다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사망, 즉 지옥 가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탐내지 말라 하는 법을 어긴 사람을 살리는 일, 천국 가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것인데도 왜 살리는 일을 할 수는 못하는 겁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탐내지 말라는 법대로 살려고 애쓰보지만 연약한 육신을 위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입어야 될 옷이 있고 자야 될 집이 있고 지출해야 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는 법의 요구를 100% 지키지를 못하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허구한 날 이 말을 해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 법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유죄입니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일, 천국 가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일, 천국 가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중간 부분 곧 붙어보십시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성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증하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다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육신이 없는 영으로만 보내셨다면 피 흘려 죽을 수가 없고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선포하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때문에 바로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을까? 성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도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자야 되고,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도 주무셔야 됩니다. 예수님 슬프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으면 예수님도 웃으셨습니다. 그런 연약한 동일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무서운 율법의 요구, 그 요구를 다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그 영을 따라,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33년의 인생을 사셨지만 영을 따라 사셨기에, 성령을 따라 사셨기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은 예수, 당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썼다면 예수 당신이 죽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피 흘려 죽으라는 겁니다. 율법은 언제나 말합니다. 피 흘려 죽고 지옥 가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회의든지 어떤 회의를 할 때 누군가 의장 법이요라고 외치면은 어쩔 도리가 없이 정한 법대로 해야 합니다.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서 충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충신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간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법이요 라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예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만든 그 법, 왕 당신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법이요 라고 외치니까 왕도 어쩔 수가 없이 충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외칩니다. 법이요 하라, 법이요 법이요. 하나님 법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요구를 묵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법대로 죽여야만, 지옥 가게 해야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이 살 수 있게,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딜레마를 가져다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이 딜레마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게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 땅에 죽음의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신 명령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집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집 밖에는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험한 길 때문에 길이 너무 험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 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때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뭐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면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던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다 붉은 줄을 매다십시오. 이 붉은 줄을 매달면 살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도대체 라합의 집 창문에 맨 붉은 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때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그 붉은 줄은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붉은 줄을 매단 집은 무너지지 않고 붉은 줄을 매달지 않은 집은 무너진다는 말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천국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잠이 없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코로나19 그리고 수많은 위험과 노출 속에 있지만은, 아픔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예수 밖에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